하십시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이시죠? 주의 말씀이십니다.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수백만의 사람들이 몰렸었는데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아니 대낮에 세술에 취해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막 이상한 소문이 막 들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 아침에 이런 세술에 취한 사람이 어디 있노? 하고 사람들이 막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마가 다락방 쪽에서 그런 소식이 들려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쪽 방향으로 막 몰려들기를 시작합니다. 바로 그런 때에 사도들과 함께 있었던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팍 일어나가지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우리가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때가 제3시 오전 9시인데 아침부터 술에 취한 사람 어디 있겠노? 그러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소 하면서 800년 전에 누구를요? 요엘 선지자를 소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새 영을 모든 만민에게 부어주시마 약속하셨지 않았느냐. 그래,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고. 그 새 영, 내 남종과 내 여종 모든 육체에 부어주셔서 아이들에게는 예언을 주시고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주시고 노인들에게는 꿈을 꾸게 하시리라고 하신 그 약속이 이번 이 오순절날 우리들에게 임하셨다. 여러분들이 우리를 보다시피 여러분이 눈으로는 세술에 취한 것 같지만 아니 세술에 취한 사람이 바데인 사람들에게 바데인 말을 하게 하고 아라비아에 온 사람들에게는 아라비아 말로 하고 여러분 헬라에서 온 사람에는 로마 말을 할 수 있고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술 취한 사람이 어떻게 행설수술을 하지? 어떻게 여러분 한 입에서 여러분 각국의 사람들에게 그 나라의 말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한 거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 주신 능력이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이 주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선포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입이 쫙 찢어져요. 그리고 할 말을 잊어버리는 거죠. 와, 그렇네. 아침부터 술 취한 사람 없는데 이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면 행설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저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들 한번 들어보소. 저 갈릴리 가장 그 시대로 말하면 무식하고 무지하고 그리고 신분적으로 가장 하층 계급의 사람들이 어느 누구 앞에 얼굴을 내놓을 수 없는 그런 분들인데 이렇게 당당하게 그 입에서 말이 나오면 여러분 각 나라의 방언이 요즘 말하면 영어도 나오고 독어도 나오고 여러분 일어도 하고 막 라틴어도 말하고 막 프랑스어도 말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가능합니까? 전혀 불가능한 거죠. 이게 바로 뭐냐? 오순절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 오순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 2000년 전에 임하시고 지금도 오순절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7월 첫째 주 오늘 이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성령의 인도가 없이는 이 자리에 오실 수도 없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저 영원한 천성을 향해서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장사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 그렇다면 그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내 안에. 같이 합시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아멘, 아멘.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가는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요,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이는 예수님께서도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면서 우리 약함을 아시고 내가 올라가면 다른 보혜사 누굽니까? 나를 돕는 자입니다. 아멘. 누구를 도와요? 나를 돕는 자요. 아이고 뭐 예수 잘 믿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아니.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잖아요. 내 남종, 내 여종뿐 아니라 모든 육체에 하나님 막 부어준다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령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 이거 한 가지만으로도요,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런 만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이 나를 몇 프로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시나요? 한 30%쯤만 도와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는요, 한 50%만 도와주세요.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 나를 몇 프로? 100% 꼭 붙잡아 주세요. 100% 하나님 나를 통제하시고 통치하시고 간섭하시고 책임져 주세요. 이를 이끌어서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아멘,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은 죄송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가만히 계신, 내 물어보니까 하나님, 그 사람은 내가 가만히 있다, 내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요, 한 30%만 붙잡아 주시고, 어떤 분은요, 70% 붙잡아 주시고, 어떤 분은 100%다 붙잡아 주신 분도 계신다는 거야. 그 하나님, 누구는 그러면 많이 붙잡고, 누구는 덜 붙잡고, 그럼 공평하지 않잖아요. 아니,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천사에게도, 천사는 일방적입니다. 명령에 그냥 순종하고 복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우리에게만 주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 성령님 내 안에 와 계시는데 내가 내 의지로 말입니다. 주님 가만히 계십시오. 내가 답답하고 힘들 때 주여 할 때만 그때 딱 찾아오셔서 날 붙잡아 주시고 해결하고 또 떠나가시, 그 옆에 계시 좀 조용히 좀 계세요. 복잡합니다. 내가 뭐 아들 말 때 슈퍼맨 하면 찾아오시고 그때만 좀 도와주시고, 그러면 주님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주님, 나 슈퍼맨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늘 내 안에서 나를 100% 붙잡아 주기를 원합니다. 이 길을 뭐라고 한다고요? 성령 충만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요, 매 순간순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지 아무도 몰라요. 내일 일을 알 수 있나요? 잠시 후도 몰라요. 그걸 아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의 영 성령님께서 몇 프로? 100% 나를 딱 장악하시고 내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신 주님이 세심하게 우리를 돌봐주시고 주님이 간섭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마 약속하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50% 받을래요? 100% 받으실래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나의 인생 주님 것입니다. 내 가정 주님 것입니다. 내 미래, 내 건강, 내 사랑하는 아들, 딸, 내 손주, 손녀 주님 것입니다. 내 재산, 내 모든 것 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맡아주십시오. 그럼 주님 맡아주시는 거 맞습니까? 그때 주님이 다 맡아주시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고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 말씀을 베드로가 외친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본론에 들어왔어. 여러분,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큰 권능을 행하신 분이시다. 이제 설교를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22절을 같이 받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타난 일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 수십만, 수백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어요. 요엘 선지자 이야기를 하니까 귀가 솔게, 왜? 너무 잘 아는 사건이니까. 또 신기해요, 신기 안 해요? 너무너무 신기하잖아. 왜? 800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번 오순절에 이 성취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의 탄생의 성경에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셔서 언제? 성탄절에. 이 성령은 언제예요? 오순절에.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성탄의 주님, 오순절, 여러분, 성령님, 이런 동격이 동격. 그래서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큰 소동이 예수님 탄생 때도 일어났을 뿐 아니라 오순절에도 일어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탄의 주님, 그 다음에 이 오순절 사건을 여러분 동일하게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행 2장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요엘을 소환해서 설명하는 가운데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22절을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한 번 더 보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좀 들어봐라. 내 말 좀 들어보소.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 왜? 이 오순절에 모여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왜요? 같은 시대의 사람.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갈 때 겉옷을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사람들이에요. 바로 엊그제, 불과 몇 년이니까 4년 전이에요. 3년 반 전이잖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못 박아 죽이라고 또 이 사람들이 한 입에서 그렇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던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체포되고 곰 신문받고 할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쳤던 이 사람들이에요. 남이 아니야. 바로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여러분 6월절, 그렇죠? 또 오순절, 초막절이 되면요 예루살렘에 모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열렬 분자들이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유대 교인들이래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런 절기가 되면 전국에서 또 세계 각곳에 흩어진 사람들, 이 예루살렘에 이 명절 지키려고 다 올라오는 그런 아주 열정이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오순절을 또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되는 거죠. 그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생전에 하시는 그 모든 역사, 무슨 역사하면 22절 계속 떼어주십시오. 예수님이 큰 뭐요? 권능을 행하셨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이 뭘 행하셨다고요? 큰 권능을 행하셨다. 너희들 알고 있지 않냐? 뭐요? 능력입니다, 여러분. 뭐요? 권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큰 권능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헤로드 왕이 할 수 없어요. 로마의 황제가 할 수 없는 일, 사람이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어떤 장사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여러분 듣습니까? 권세, 전지, 전능하심을 3년 동안 그들에게 직접 눈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귀로 들려주시고, 그들 현장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깨닫게 하시고 확신을 시켜주시고 믿어지게 하셨던 그 장본인이 누굽니까? 예수. 아멘이시죠? 뿐만 아니라 뭘 행하셨다? 기사를 행하시지 않았느냐? 기사라는 말은 기이한 일이에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실 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잖아요. 하늘 천군 천사가 내려오잖아요. 하늘이 음성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할 때 뭡니까? 하늘의 천사들이 다 내려와가지고 여러분 성탄의 주님을 축하하는 이 기사 맞습니까? 변화산상에서 우리 주님 어떻습니까? 갑자기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시잖아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 기절해 버렸어요. 더 신기한 것은 하늘에 모세가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죽었던 모세가 내려오고 엘리야가 살아서 내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가만히 기절을 해가지고 들어보니까 예수님 별세에 대한 얘기를, 이런 놀라운 역사가 그게 기사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장 햇빛이 뜨거운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 뜨거운 태양열이 한순간에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별로 안 놀래네. 갑자기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몇 시간 동안? 금방이 아니고 3시간 동안. 밤이거든 뭐 정전했다 하지만 이 정전 사건이 아니잖아. 대낮에 12시부터 오후 3시 가장 해가 뜨거운 시간에, 강력한 시간에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느냐 했고, 부르짖을 때 빛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주님이 아무 죄도 없이 인간에 의해서 이렇게 비참하게 옷벗김을 당하시고 절규하시는 그 절규에 하늘의 빛이 빛을 잃었고 땅이 감당하면 진동을 큰 진이, 이게 바로 기사라는 거예요. 이걸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자리에서. 언제? 6월절 때. 6월절 이 사람들 예루살렘에 다 있었잖아요. 이 기사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풀으셨지 않냐?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요? 수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아시죠, 여러분? 38년 중풍병자들, 그 사람들이 다 현장에서 봤다니까. 이 사람들이요 다 경험자고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부정할 사람이 없는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바다 위를 막 걸으신 예수를 그 현장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바다야, 그 성난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 할 때 바다가 잠잠하고 바람이 잠잠. 아니 이게 도대체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자기들이 고백했다. 이게 뭡니까? 표적이다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무덤의 문을 열고 다시 살아나시는 그 현장의 사건들을 이 사람들이 다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누구보다도 다 우리 아담을 빠꾸미처럼 알고 있는 사람들, 다 들은 사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도 수없이 많아. 왜? 전국에서 몰려왔으니까. 이들 중에는 갈릴 사람들이 많겠어 안 많겠어요? 많지요. 다 올라오는, 남자들은 다 올라와야 돼.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너희 가운데 베풀었어. 너희 앞에서 그를 정언하였네. 그러니까 아무도 아니다, 거짓말이다, 사기다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걸 이미 다 한 사람들. 그러니까 할 말이 있어, 없어요?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세 번째, 이 예수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우리 한번 23절 이제 한번 보시죠.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세상에 여러분 어떻게 이런 예수님을 큰 표적과 기사를 전설의 고향이 아니고 지금 이게 모여있는 수십만 아니면 수백만의 사람들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니까요. 다 경험한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들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발 없는 말이 저는 전리 간다는 우리 잘 알잖아요. 격언을요. 다 들은 사람. 그 예수에 대해서는 다 놀라워하고 신기하게 귀히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게 뭐예요? 너가 살인자다. 너희가 살인 방조자다. 너희들이 입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지 아니했느냐. 이런 말을 어떻게 베드로 같은 여러분 천박한 사람 그 시대로 갈 때 할 수 있습니까? 어쩌자면 예루살렘에는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는 동네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 안에는 그 지금 모이는 사람들 가운데 군병도 있을 것이고 제사장도 있을 것이고 장로도 있을 것이고 바리새인도 있을 것이고 군병도 있고 요즘 말 같으면 경찰도 있고 형사도 있고 다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이제 그 남은 예수의 제자들까지 잡아다가 지금 옥에 넣으려고 죽이려고 현안에 되어 있는 그런 시대란 말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기 신분을 딱 드러내면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사실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의 제자들이 지금 죄인으로 잡아다가 지금 구속시키려고 하는데 이 죄인들이 스스로 막 일어나가지고 막 소를 치고 막 요엘 선지자 얘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말씀을 전하는데 감히 그 앞에 일어나가지고 저놈 잡아라 하는 사람이 없다. 왜? 직언을 퍼부는 거예요. 너희가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니라. 방조자야. 이거는 간접 살인이야. 할 말이 있습니까? 찬물을 줘. 찬물을 줘. 잠잠한 그 수십만의 사람 아무 말을 못하고 가만히 듣고 있는. 그런데 오늘 23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가운데서 사실은 죽으신 거야. 너가 죽인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세상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이시기로 뭐 했다고요? 정하셨다. 뜻하셨다. 그 뜻을 따라서 주님이 죽으셨는데 너희가 너희 입으로 너희 예수님을 끌어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하는 거죠. 이용당했다 이 말.
이게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내가 예수 믿어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야. 에베소 1장에 창세 전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백인의 집사를 딱 지으시고, 그리고 때가 차서 옆에 계시는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그날 태어나게 하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이게 오늘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예를 들면 5, 6년 산인데 제가 5, 6년 산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 태어난 날이 5, 6년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창세 전에, 하나님은요 미리 계획하시는 분이고 미리 하나님 뜻을 정하시고 일을 하시지, 주물국으로 일하신 분이 아니라. 그 여러분, 주물국으로 살지 마소. 생각 없이 좀 살지 마소. 적극적으로 감정적으로 살지 맙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면서도 하나님 보세요. 창세 전에 세상 끝날까지 모든 것을 계획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뜻하신 거예요. 아멘. 들의 풀 한 폭이 올라오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다. 그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진행되는 거예요. 주님 손에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음도, 내가 지금 기업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공부할 수 있음도, 내 장래도 모든 것이 누구 손에 있다? 주님의 뜻 안에, 주님의 계획 안에 지금 다 있다는 사실이. 그러니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 안 돼. 이유는 하나님 정하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심지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도 하나님 계획 아래 오셨고, 계획 아래 잡히셨고, 계획 아래 주님이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정하신 뜻과 그다음에 보니까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어, 너가 예수를 잡아다가 너가 예수를 채찍질하고 너가 예수님 가시관 씌우고 너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였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내주지 않으면 주님 머리카락 하나도 가까이 할 수 없어. 맞습니까? 하나님이 내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동의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예수님 그들이 보십시오. 예수를 죽이려고 얼마나 혈안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가까이 못했습니다. 절벽에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지만 주님 어느 순간에 피해가 버리죠. 성경에도 나와요. 홍동이처럼 사라졌는데 어째 그런지 모르겠어요. 천당 가서 물어봅시다. 어떻게 지나가시는지.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 여기에는 주님이 지나가지 않고 잡히셨다. 아멘이시죠? 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예수를 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잡을 수 있었던 것이고, 신문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들이 재판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들이 어떻습니까?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어떻게 했어요? 죽였다. 그런데 자기들이 손으로 피를 안 묻히고, 누구요? 법 없는 자들. 누굽니까? 빌라도 총독, 로마 군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에서 죄된 이방 사람 건세를 빌어가서 등에 업고,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빌라도 총독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 사실은 빌라도가 아니야. 그 유태인들이. 또 영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 빌라도가, 법 없는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손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인간이 한 일이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이죠. 공중에 나르는 참새 한 마리가, 지사님,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참새 한 마리도
여러분 덜에 있는 야생풀 백합화 하나라도 입히고 여러분 키우시는 분이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주의 손을 벗어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없어? 없어. 내가 뭐 하는 것 같아도요, 다 주님의 계획 아래 주님 뜻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난날 돌아보면 내 뜻대로 된 일이 장로 있었디가 없었디가?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 뜻대로? 주님 뜻대로 되는 거죠. 아멘 아멘.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참 기가 막히는 것은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30절을 하나 보시죠. 법 없는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 나를 반대하는 사람.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 해치는, 이는 우유부단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유부단한 사람, 미지근한 신앙생활, 이런 사람들도 법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법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자동차 운전을 하시는데 여러분, 여러분 주행을 하실 때는 꼭 교통법규라는 안에서 운전을 하셔야 돼요. 그걸 벗어나가지고 여러분 약주하시고 운전을 하시고 사고 많이 나잖아요. 또 신호등 이런 거 우리가 준수를 잘 못하시니까 이런 안전사고도 많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땅에 사는 한은 항상 어떻습니까?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그래야 어떻습니까? 질서가 세워지는 거죠. 어제도 제가 저녁에 산책을 좀 했는데, 이 앞에 축구장에 외부에서 오신 젊은 내행 같대. 막 멍석을 깔아놔놓고, 막 강아지 3마리를 풀어가지고, 막 난리 법석이 났어. 그 옆에 사람들이 누가 뭐라 했는지, 그 또 올려가도 통로에다가 또 까놔고 들어 누워가지고 난리를 치게. 그래서 내가 그쪽으로 지나가가지고 그 운동기구 운동을 좀 하러 지나가다가, 아이고, 이놈 참 강아지가 예쁘다 했더니, 아, 이놈은 지보고 욕한다고 막 달라들어가고 이거 물렸다. 그래, 내가 그랬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예부에서 왔다. 이래. 여기 보세요. 자전차, 강아지, 여기에 못 떨어도록 돼 있잖아. 그럼 이런 예부에서 오시더라도 이런 질서는 지키고 그래 하셔야지. 이거 뭐 안 봤습니다. 그래 속으로 안 보기는 뭐 하면 눈이 더 밝은 놈들이 서이나 있구만. 미안하다고 막 괜찮아, 빨리 가시라고. 다니시더라도 이 질서를 좀 지키면 좋겠다. 나 만나서 다행이지, 다른 사람은 당했으면 그 사람들 어제 휴가 끝났다. 어디든지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자, 질서를 지켜야 돼요. 법도요, 좀 바뀌긴 해. 옛날에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좌측 통행. 어제 우리 할머니가 되었노. 요즘은 집사님, 좌측 통행입니까? 우측 통행입니까? 요즘 우측 통행 바뀌대. 이 작전이 보기를 가다 보면요, 나이 많은 사람 좌측 통행하는 거야. 그냥 속으로, 어제 우측 통행으로 바뀌었는데. 그거 적혀 있어. 그런데 안 봐. 그러니까 좀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법규가 바뀌어가지고 우측 통행으로 이렇게 통행을 하시면 이게 올라가는 사람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이게 막 섞이면 혼란, 복잡하잖아요. 우리가 적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가능하면 말입니다. 질서라든지, 그렇죠? 또 이런 예의라든지, 이런 도덕이라든지, 이런 윤리라든지, 이런 걸 좀 지켜야 돼요. 그걸 지키지 못하는 것을 뭐예요? 법 없는 사람.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요, 사람이 제일 무서운데 어떤 사람이 무서우냐? 법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 특히 아들은 법이 없다. 그래서 쫓겨난 아들 보고, 야, 너 담배 피우면 되나 가다가는요, 컬 봉변을 당합니다. 요즘 아들이 법이 없어. 그러니까요, 부모나도 어제 자식한테 마음 놓고 말 한마디 하기가 조심스럽다니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모든 면에 우리가 법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네 번째로, 시간이 지나고 사망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이십니다. 24절을 같이 보시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서 그리고 장사를 지내가지고 또 살아날까봐 무덤에 어떻습니까? 임봉을 하고 군인들 하여금 철동같이 지키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왜? 우리 죄 때문에 대신 내주신 거야. 주님이 법이 지키지 못해서가 아니야. 죄를 알지도 못하신다. 내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죄값 때문에, 내가 받을 저주, 내가 받을 심판, 내가 가야 할 지옥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그 무덤의 문을 하나님이 여시고 우리 주님을 다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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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석가처럼 마음에처럼 공자처럼 무덤에 매여 있으면 우리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 거예요. 천국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자나 석가나 마음에처럼 예수님이 무덤에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무덤에 매여 계시면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과 차별성이 있는 것은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살아나신 주님이 40일 동안 10여 차례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11번째는 사도 바울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주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셨음을 보여주시고 만져보게 하시고 엄지도 잡수시고, 여러분 영으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살아나셨음을 보여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도 우리 주님과 함께 먼저 가신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 오시면 다시 살아날 줄로 믿으십니까? 살아있는 우리들이 생전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 몸이 변화하여서 우리가 산채로 하늘에 올라갈 줄 믿으십니까? 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오시면 우리 육신이 살아서, 그럼 꼬부랑 할매가 할매처럼 살아? 아니, 완전한 몸으로, 부활체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천사가 흠모하는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늘에 올라갑니다. 이게 우리 노력이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부활과 십자가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 마음속에 두 가지 기둥을 가지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는 십자가의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는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연약하고 어려움 당할 때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늘나라 천국을 소망한 부활의 신앙을 여러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만 있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있는 곳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는 곳에는 십자가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기독교는 산 소망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우리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33절 34절을 같이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들은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무덤에 있잖아요. 다윗은 무덤에 있어. 여러분이 이스라엘은 지금도 다윗이 최고 왕입니다. 다윗 왕 시대를 꿈꾸고 사는 사람들. 다윗은 무덤에 있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할렐루야. 그것도 몰래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늘 문이 열리고 천군 천사의 시중을 받으시고 구름 타고 올라가신 줄로 믿습니까? 왜 올라갔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가 살 영원한 집을 준비하고 계세요. 네, 물어보니까 다 준비했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6가지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큰 권능을 행하신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성천하신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여섯 번째는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 오십니다. 왜? 나를 데리러 주님이 빵빠레 소리와 더불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이 말이야. 그날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이 6가지 신앙, 이 6가지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